질문 26번 나갈 차례죠. 예,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무지 답이 안 나오길래 저희 아내한테 투덜거렸어요. 사도신경이 좀 너무한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짧다. 예수님은 뒷방 많고 뒤에 성령도 그럭저럭 많은데 하나님은 한 줄이더라.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까지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얘기했는데 성부가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은혜 받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분명히 믿음의 정수고 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 있게 지혜롭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한 줄로 끝내버려야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부터 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쫙 길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옆에 있다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보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귀한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성부 하나님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전능하사.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핵심입니다.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전능해져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단순해서 빨간 보자기 두르면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팬티도 밖에 입어야 돼.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가 전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학교에서 100점을 맞고 올백을 맞으면 그 사람은 다 아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단순하게 책 한 권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책의 내용을 아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그 분야에 있어서 깊게 아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이다 보니 그것을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능이라고 얘기하면 슈퍼맨 같으면 전능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뭐지?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럼 전능한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지라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요. 군뱅이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 꿈은 꾸겠죠. 하지만 그때 어떠한 자유로움이 있는지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도무지 전능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겁니다. 또한 영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칠지라도요.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년, 만년, 억년 그러더니 영원 그래버리는 순간 이게 감이 안 와요. 그게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라 치더라도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넓다라고 생각하는 지구가 태양계 내에서 정말로 작은 포인트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은하로 넘어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성운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우주로 이야기되려 치면 아예 안 보여.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하더이다. 이게 우리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을 때는 바로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나도 위대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된 우리는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신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교복할 때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좀 이상한 집단 같아요. 이 사람도 아버지라 그러고 저 사람도 아버지라 그래요. 흔히 이거 갖다가 전문용어로 개족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아빠도 아버지라 그러지, 엄마도 아버지라 그러지, 자식들도 아버지라 그러지, 할머니도 아버지라 그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은 여인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만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아들과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그 아버지를 고백할 수 없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때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케 한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조금 변형하고 조금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냥 있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라 그랬더니 있어요. 야, 감동이에요. 가끔가다 눈 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어라 그랬더니 딱 있고, 야, 생겨라 그랬더니 딱 생기고, 갈라져라 그랬더니 쫙 갈라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멋있는 게 누구냐? 여기는 여러분들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거울 보는 순간 실망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만들었는데 사람은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직접 빚었어요. 여러분, 직접 뭔가를 빚어보신 분이 있죠? 어릴 때 호랑이라고 만들었더니 강아지처럼 되고 진흙 갖고 만들어 보죠. 그런데 똑같이 안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동물아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야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돼요? 다시 있어라 그러면 다시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죽어버려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딘가 달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대단한 하나님이 만드신 바 가장 특별한 존재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없으면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맛, 그 사람의 생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시간 되면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물론 전능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 전지전능을 얘기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 때, 집사님을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있듯이 밥풀떼기 갖고 말다가 불가사리 만들었던 그 스님처럼 대충 진흙 갖고 놀다가 만들었더니 볼만해.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아담이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가운데 그거를 빚으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그 가운데 생기를 넣어주시면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과 기뻐할 것에 대하여 계획 안 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도대체 난 뭔지 몰라. 아멘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멘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 눈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이게 비밀인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특별하게 만드시고 나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받는 겁니다. 단순하게 산을 만드셨구나, 바다를 만드셨구나가 아니라 정말 힘이 있으시구나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는 분임에 감격하고 또 그분이 나를 만드심에 있어서 참으로 특별하게 만드셨음에 대하여서 고마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문구를 볼 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살던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면 아버지께서 보시던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고 아버지는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뭔가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던 도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아버지의 이 손때 묻은 성경책을 누가 가질래? 그때는 묻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형님 말은 네가 목회하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아버지 목회하실 때 책이나 성경책은 네가 다 가져와라. 나머지 아버지 보던 책은 내가 다 가져가마.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저는 책도 많지 않아요. 그것들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셔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데 신학하고 목상서 딱 봤더니 저한테 와서 이제 나한테 줘라.
다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저 형님이 다 가지고 있어. 집도 작은데 아버지가 샀던 책들을 갖다 다 가져가 있어. 근데요,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던 성경책이나 또는 말씀책을 갖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장례를 마치시고 집에 딱 돌아가서 제일 먼저 안타까운 게 뭡니까? 문을 딱 열면 저 책상 앞에 여전히 그분이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두근거려서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함께 심었던 나무, 그 밑에 찬양했을 때 그 나무를 볼라치면 그때 이랬었는데 라고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오늘 교회 이제 마치시고 가시는 길에 파랗던데요, 하늘이. 파란 하늘 딱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게 참 예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작품들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채취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악하게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때는요 세상 만물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문항이랑 상관없이 얘기합니다. 27번이 섭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창조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섭리를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섭리는요, 책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을 보시면서 또는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섭리, 특별 섭리 뒤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신이 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섭리에 대한 얘기고, 특별 섭리, 어찌됐건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돼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 맞네. 세상을 만드신 것, 질서 있게 가는 것과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맞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책에는 어려운 표현으로 해가지고 전능성과 전지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공급하는 분, 막 그러면서 섭리를 갖다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예요. 거기에서 섭리나 경륜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계획에 대한 강조, 하나님이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원대한 계획이 강조될 때는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급해 주십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섭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에는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문득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좌절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러다가 간혹가다 진짜 황소로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는 것처럼이라도 기도가 하나라도 응답되지면 우리는 막 업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여기 설교 듣는 공동체 중에 저희 공동체의 어떤 셀 리더님 맨날 그래요. 맨날 코가 빠져가지고 누가 어떠니 그러다가 또 하나 되면은 또 좋아가지고 당장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정리가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불의하게
당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도 아십니까? 지금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사정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참 막 혈기가 있을 때는 저도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렇게 불의한 자가 득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능이란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때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자, 전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냥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갖다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공유적 속성은 뭐고 비공유적 속성은 뭐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 외우는데 벌크업에 그걸 갖다 외워봤자 딴 거 아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과 공유되는 것, 이런 뭐 사랑, 인내, 온유 등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공유적인 거라고 말하고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전능한 것, 전지한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소부재한 것, 이것들은 다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비교급 가운데 최상, 그러니까는 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그 다음부터 다른 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 라고 말해놓고 뭐보다도 좋고 뭐보다도 좋고 뭐보다도 좋고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건 거예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거면 다 해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니까요. 어쩌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창조주도 전능이라고 하는 범주에 갖다 대면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발견해라?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분이 만드신 바 자연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살짝만 보세요. 오래 보지 말고. 살짝 보시면서 그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신 분만 아멘.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말 말고 정말 발견하신 분들은 그 볼 수 있는 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할 때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섭리와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세상 모든 만물엔 하나님의 정하신 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 목표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부인하게 되면은 한때 철학 두 개의 논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고 하나는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을 겪게 되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또는 나쁜 일 당하면 아유 내가 재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에피쿠로스의 최대의 삶은 뭐냐면은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 살아있을 때 오늘 즐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에피쿠로스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은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은 뭐냐면은
마치 기독교의 사상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론은 아까 말했던 에피쿠로스는 우연에 의해서 인간의 시간들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운명론으로서 너희의 길은 신이 정해놨으니까 너희가 오늘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 울더라도 상관없어, 넌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러므로 너는 지금 웃어도 돼 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지금 막 만족하는데 넌 그래봤자 넌 어차피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내게 좋아해봤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은요, 그냥 신에게 꼭두가시처럼 따라가지만 그것이 신의 모습인 양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운명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연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는 내 뜻대로만 해야 돼라고 하는 올가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빠치직 이렇게 치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재앙을 받는 건 애굽의 바로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우연히 내가 이 교회를 왔다?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딴 데를 갔어야 돼.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 앞부분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시작인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28번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과 섭리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게 하며 모든 것이 번영할 때 감사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확고한 신뢰를 두게 됩니다. 이외의 것들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가장 큰 유익은 믿음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게 하며 모든 것이 번영할 때 감사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확고한 신뢰를 두게 됩니다. 이외의 것들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가장 큰 유익은 믿음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게 하며 모든 것이 번영할 때 감사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확고한 신뢰를 두게 됩니다. 이외의 것들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가장 큰 유익은 믿음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